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좀 도전할 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역자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자 이런 취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해야 될 세 가지. 이 첫째는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 이 내용을 도전을 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바라보면 안 돼요. 항상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수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볼 때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죠. 재앙도 응답이고 문제와 여러 가지 참 고난이 전부 축복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현장의 전부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바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전부 다 기준을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룹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룹 속에서 응답받을 만한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들 보는 거하고 북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그 기준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죠?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는 별거 아닌 일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이 그들은 최악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요. 오늘까지 무슨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건 문제가 전부 그리스도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감옥 간 것이 그리스도 기준 되면은 축복인 거예요. 요셉이 누명 쓴 것이 그리스도 기준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재앙이 있고 환난이고 저주죠. 또 다윗이 쫓겨다닌 것이 그리스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실제로 응답이에요. 왕이 될 전부 훈련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는 것이 전부 뭐냐 이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거, 질병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 전부 다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문제예요. 그것이 빨리 바꿔야 돼, 이 기준을.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표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 표준이에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그게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실력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하나님 표준이 진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보는데 도전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도전해요. 그중에 첫 번째 도전이 이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나거든요. 응답이고 축복이고 전부 다 끝나요. 모두 흑암의 역사고 사탄 마귀가 악령들이 뭔가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리면은 흑암이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도록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이 아니다고 자꾸 믿으면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귀가 어디를 들어오냐면은 생각과 마음에 들어버려. 너는 안 될 놈이라고 딱 집어넣어요. 하는 것마다 너는 자신감 없게 만들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먼저 딱 나를 장악해요. 그 누구 생각이냐면은 마귀 생각입니다. 그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생각으로, 성령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다 수정해야 돼요. 그러고도 내가 자신이 없거들랑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생각하고 성령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했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 병 환자예요. 그거 아시면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병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는 건데 병이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걸 고치는 거예요. 인간을 이 땅에서 가만 놔두면 불행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걸 막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어 우리가. 근데 복음 갖고 있는데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죠? 병든 사람이에요. 뭐가 병들었냐? 처음부터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뭐냐면은 복음은 이 안 된다는 걸 막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복음 가졌다는 걸 알기만 해도, 나는 복음 가졌다는 걸 인정하기만 해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되는 거 기적이야, 그러면서 시작해 보세요. 될 턱이 없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된다는 생각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복음 가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 인간의 실패를 막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뭐 관계없이 나는 복음을 갖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안 될 턱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다 안 된다니까. 이 하나님의 표준 기준 수준이 안 되면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잠가놨다고. 장롱 복음이라. 내 인생에 복음만 들어오면 갇혀 있어, 안 나와.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만 들어오면은 나가지를 못해. 그리스도가 꽁꽁 묶여가지고 생각이 나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뭘로 나가요? 나는 못해, 난 부족해, 나는 힘들어, 나는 성공 못해, 나는 안 돼. 요게 먼저 나간다니까 내게. 그래가지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 생각만 안 하면. 복음만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성령만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래도 될 거를 굳이 우리가 방해한다니까. 뭐라고 방해하냐면은 불신앙이라고 해서 방해해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뭘 해도 자신이 없어. 나는 못해 무조건. 나는 하라 그러면 무조건 안 해. 이렇게 딱 나온다 그 사람. 자기께 그거예요. 요거 기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년부터 이제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도전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흐름. 자, 영적인 흐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흘러다니는 흐름이 있어요. 이 영적 흐름을요 바꿔야 됩니다. 바꾸라. 여기 도전해야 돼요. 영적 흐름 안 바꾸면은 그 사람은요 참 많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립니다. 영적 복음 세 가지예요. 사실은 영적 흐름이 뭐죠?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말씀 흐름. 두 번째는요
기도 흐름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전도 흐름 바꿔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바꿉니까? 정말로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기도 전도를 어떻게 바꾸냐? 지금 환경, 사건, 문제 흐름 따라서 바뀌어요. 지금 뭐 사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어려움 오면요, 이거 다 말짱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 영적 흐름을. 우리는 육신 흐름을 타고 기도하고 앉아 있고, 육신 흐름 속에 말씀 보고 있고, 육신의 흐름으로 전도하고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흐름을 영적인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바꾸죠? 말씀의 흐름이 영적인 것으로, 기도의 흐름이 영적인 것으로, 전도 흐름이 영적인 것으로,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때 내 인생이 변화돼요. 나답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수준으로 돼버립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수준으로 되고요. 다니엘이 새 임금을 섬기는 총리가 된 것처럼 돼버리고요. 이 사무엘이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준으로 그래 돼버려요. 모세가요,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런 수준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이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수준처럼 그게 돼버린 이것만 돼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 언약 잡으면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학생들입니다. 만약에 산업인이 이 언약 잡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축복의 산업인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복음 가진 개인이 되면요, 이 응답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강단 말씀을 잡아라. 한 주간 강단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뭔지 잊어버리면 안 돼. 이번에는 영적 우리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자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다이아몬드고, 그 로마서 중에도 제일 이 큐브라고 꼭대기에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번에 그 주간에 제일 중요한 규절을 나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과 생각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오죠. 지금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좋은 말씀이구나 이걸로 치워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내게 돼야 되고, 내 현실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문을 하는 거예요. 사문을 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 이 말씀을 가지고 녹취를 해요. 말씀 녹취하면은 말씀이 개인화되잖아요.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녹취하든, 아니면 본부 말씀 녹취를 하든,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그 전날 녹취를 하든, 그럼 뭐가 되죠? 일단은 불신앙 꺾여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개인화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의 흐름 잠깐 바꿨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딴 게 오직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루 전날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한 시간 동안 그 3, 40분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따라서 기록하고, 중요한 것 딱 잡으려고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화되고 각인되고 치유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을 어떻게 탑니까? 기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씀도 우리의 미래지만, 기도를 내가 뭘 잡는가가 내 미래가 돼요. 기도를 내가 어떤 걸 잡고 가는가가 내 미래가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평상시 생각입니다. 평상시 생각, 이게 기도예요. 평상시 말,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과 생각 속에 배어 있는 거를 빨리 갱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말과 생각 속에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되는 응답 받아요. 근데 말과 생각 속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된다 그러셨어. 내가 말씀 잡을 거야. 정말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셨어. 나는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기도하고 궁금해서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생각 자꾸 바꿔야 돼요. 평상시 생각 기도예요. 날 잡아서 시간 잡아서 하는 그 기도가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간이 기도예요. 생각 속에 이미 틀린 응답 들어와가지고 불신앙으로 기도하고 앉았다고 우리가 계속,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있을 때 마귀가요, 자꾸 안 된다는 생각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때 나는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안 된 것 같지만,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고는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안 된다는 그거하고 싸우는 게 기도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 되는 걸로 해줘야 돼요. 되는 쪽으로 늘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 고정관념 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 벌써 틀린 기도예요. 그게 말하더라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될 겁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미. 그게 막 중언부언 기도 100마디 하고 미사 화려하게 막 꾸미는 기도 100마디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미 이겨놓고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됐다고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계속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현실은 안 돼 있어. 근데 언제까지요? 구하고 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된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모든 걸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받아요. 믿음의 기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줄 것을 믿고 데려갔다 해야 되죠. 믿어야 돼요. 믿음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라면 기도 흐름 바꿔야 돼요. 불신한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 기도가 평상시 생각이 평상시 말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 지금 여기서 선포하시는 그분이 미래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사단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게 그 다윗의 기도였어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질 거 안 돼. 너 그거 되겠냐? 고등학교 1학년 내가 뭐 한다고 네가 나서 큰형은 그랬거든. 엘리압이라는 그 큰형이 네 뭐 나서려고 여기 건방지 그러냐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으로 봤거든. 하나님의 수준으로 못 본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시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은 제일 큰 형이 볼 때는 자는 내 동생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수준 기준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흐름을 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내뱉잖아요, 자꾸. 근데 다윗은 네가 모여가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섰다 하고는 벌써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영적 상태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거 하더라도 자꾸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나는 안 되지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더겠다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우리 산돌 예비교회도요. 이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자꾸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왜 우리가 본부 훈련 받는지 아세요? 생각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부 훈련 받으면 달라진 게 없어요. 생각만 달라져요. 와, 은혜 받았다. 저렇구나.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저거구나. 내 아이들이 진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이 그대로 됩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아이로 보여. 그러면 수준이 내 수준이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 수준 응답이 오죠. 그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아이를 축복해 버려요. 그럼 뭐가 와요?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이 와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무한대 축복이 와요. 그거를 선택해야 우리가 믿음의 선택. 그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의 흐름도 바꾸셔야 돼요. 전도는 어떻게 바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됐다고 바꾸셔야 돼요. 예비된 장소. 예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열매를. 예비. 모든 만남. 그 다음에 그 장소. 그 한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 통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현장이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처음에는 잡으러 갔지만은 이 사람이 살릴 사람들 다 예비돼 있었단 말이에요. 7 지교에서 만날 사람 다 예비돼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잡으러 갈 때는 몰랐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죠? 그 다음에 식중 가이오 이런 사람들
다 만나기로 이미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로마에서 병정들 앞에서 로마의 그 헬라의 기부인들, 그다음에 허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막 그 당시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이미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바로 그 주인공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나 못해, 나 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응답을 받을 한 사람, 내가 그 지역을 살리기로 이미 열매를 준비해놨는데 내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지역에서 내가 살릴 사람 붙여주세요. 이미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그 시간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 들어가면 뭐 오늘 또 뭐 있을까? 뭐 어떻게 뭐 만나 서로 다른 사람 되겠지? 말 잘해서 저 사람 될 만한데, 이런 수준 되면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 바꿔야 돼. 그 전도 흐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뭘 도전해야 되냐? 자, 살리는 것에 도전해요. 살리는 도전. 뭐를 살려요? 세 가지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치유받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그거 한 거예요. 각자 우리 교육자님들을 살리는 모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거는 살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내년도 사역 계획서 발표하라 했어요. 다 했어요. 아주 이렇게 중심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세밀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고등부는 6가지 7가지 했더라고. 내가 볼 땐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는 다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교육자님들 스스로도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려야 돼요. 그다음 나를 살려서 뭐 할 건데요? 교회를 살려야죠. 이 교회 살리는 거에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넘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태영아부부터 저 노인대학부까지 있는 데 없어요. 진짜 없어. 노인대학부 있는 데가 없어. 태영아부도 없어. 그리고 유초등부까지도 주일학교잖아요. 유초등부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청년대학부도 부실해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요, 뭔가 지금 막 이 용서섬 칠 것 같은 그런 막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막 뚜렷하게 전도운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간표 싸움이거든. 이제 우리가 구원 해결하고 정말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모놀 포럼이 생활화돼서 이 녹취하면서 포럼하고 자기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전도가 바뀔 때 앞으로 우리 미래는요, 우리의 후대들은요, 엄청난 축복의 센터에서 자란 것으로 저는 자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방에서 몰려올 것이고, 바다의 풍부와 이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것이 그게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바로 렘넌트들. 그럼 뭐 지금 아닌데 두고 보세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 흑암 꺾이면요, 아이들 복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흐름 바꿔야 돼. 수준 바꿔야 돼. 그러면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뭘 살려야 됩니까?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시대를 살려야 돼. 지금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 시대 현장이요, 복음 없어요. 전부 현장 우상 문화고요, 쾌락 문화고요, 사단 마귀 문화고 귀신 문화입니다. 이거 딱 바꿔서 살려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교만이지만 우리밖에 없습니다.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으면 살릴 수 있어. 근데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 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이 선명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복음 가진 자들을 찾아서 이거 살리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살리고 현장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빨리 바꿔야 돼. 생각 바꿔야 됩니다. 수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 이거 할 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이라는 내용은 우리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고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천국을 가는 방법. 이거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첫째는 어떤 겁니까? 인간 노력은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그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내용들은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잘것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초라해도 갈 수 있어요. 배경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기에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잔치 벌일 때 거기 이제 얻어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다리 호요식하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어떻게 갔습니까? 나사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천국에 갔죠. 이 부자는요, 저 지옥의 불못 속에서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잖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이거 보세요.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보잘것 없어도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있다면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그렇다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죠? 천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장막은 텐트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육신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걸 벗어나갖고 새롭게 가는 하나님의 장막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 하시고 거기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었던 눈물이라든지 고통 이런 것이 없어요. 눈물과 고통도 없고 계시록 보면 21장에 나오죠. 애통함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래서 애통함도 고하는 것도 아픔 이런 것도 다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그 장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 죽음 이후에는 영화가 일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그런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는 이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화라는 말이죠. 그게 성화라 그럽니다. 죽어서 가는 거를 영화라 그래요. 영화. 영화가 돼가고 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해요 우리가. 그리고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 변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천국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장 죽음에 우리가 이르러도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어요. 이거를 갖고 살아요 늘. 요새는 뭐 너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포항 지역에 사는 분들 그렇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파트 보니까 다 철거해야 된대요. 전부 다. 근데 그 아파트 지역이 이상하게 구조가 이렇게 이제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렇게 층이 있죠. 한 뭐 4층, 3층 있잖아요.
요 밑에가 요런 구조로 기둥이 이렇게 된 구조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하고 지금 여기 지금 삼전동에 있는 대부분 빌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되게 약하대요. 그래가지고 기둥이 한 12개 중에 2개가 나갔는데도 다 허물어야 된대요. 위험하대요. 8개 나간 데가 대부분인데 막 12개 중에 8개 나가고 이래가지고 주저앉고 이런 데 대부분인데 2개 나간 데도 안 된대. 다 허물어야 돼.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손해봐요. 그런 집이 80%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이재민이죠. 이제 집 다 허물어야 돼. 국가에서 얼마나 보장해 주겠어요. 100% 보상 안 해줍니다. 거의 손해 본 거죠. 뭐. 우리 서울은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 내진 설계해가지고 지은 집들은 말짱하대요. 이번에도. 근데 옛날에 지은 집들 대부분 옛날에 지었잖아요. 지금 짓는 집들도 보니까 다 이런 구조예요. 이걸 뭐 무슨 필리프 구조인가 무슨 구조라 그러더라고. 그 이런 구조 다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게 옛날에는 포항 정도 되면은 좀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지진 난 거 보니까 포항, 경주 이쪽이 위험한 지역이 거기가 밑에 안반이 굉장히 위험해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해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늘 무장돼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왜냐 한번 우리가 이 천국 시민 되잖아요. 예수를 한번 믿으면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 시민이다. 영원한 천국 시민이 돼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그 이유가 뭐냐? 돈은요 구겨져도 돈입니다. 세탁기에 들어가도 형체 남아있으면 돈을 바꿔줘요. 찢어져도 90%만 남아있으면 돈 바꿔줘요. 다. 구겨져도 돈이고 좀 찢어져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한번 천국 시민 됐다 가지고 막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는 일도 있고 구겨지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막 어떨 때 보면 실수해가지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쏘구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거기에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럽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변치 않아요. 그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천국 시민에 대해서 이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구원을 취소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원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꽉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실패케 하고 넘어뜨릴 존재가 없어요. 이제 마귀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적이 없어졌어. 옛날엔 사탄 마귀 악령들이 우리를 막 건들고 찝쩍대고 귀신이 막 해꾸지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못해요. 우리 주변에 못 온다니까. 무서워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모르면은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가 막 오는데 전에는 막 개가 나를 막 짖고 막 무섭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다가도 완전히 주변에 들어오질 못해요. 만지질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은 겁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럼 막 도망갑니다. 진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면 해도 얘들 여기 있다가 피해요. 막 도망다녀. 오지 말라 그래. 제발 오지 마세요 그래. 걔들 입장에서 귀신 같은 존재라 우리가. 걔들이 사람이 어릴 때 보면 귀신 났다 그러면 막 무섭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악령들이
제일 무서운 귀신 같은 존재가 우리라. 예수님 믿는. 그 우리가 걸어가면은 애들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명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 바꾸라 했잖아요. 뭘로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는 별벌 없다. 힘이 하나도 없다. 나보다 세요. 근데 그리스도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쏘갔던 거 그거 다 벗겨내요. 지금까지 막 여기는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이다. 마귀의 역사가 강하다. 이런 거 다 바꾸세요. 마귀 역사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뭘 강합니까? 내가 역사가 강합니다. 내 역사가. 내가 가면은 마귀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 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곰팡이가 완전히 없어지듯이 마귀 존재가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진짜로 믿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선포하고 막 대적하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가면서 옛날에 그 어른들 그랬잖아. 양반들 할 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속으로. 밖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니까 마음속으로 걸어가면 당당하게 이 흑암 악령들을 보면서 이리 오너라 길을 비키거라 이 장소에서 떠나거라 이러면서 가요. 그냥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다 보일 때마다 이리 오너라 흑암아 묶임받고 떠나가거라 그래버려. 진짜 권세였어요.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원 취소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 취소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세 가지 축복 해놨죠. 사망에서 생명, 그죠?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 심판 이르지 않아요. 이제 영원한 생명 얻어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딱 믿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면요, 그 무서운 생각이 없어지는 거 있죠. 왜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알고 보면은 뭔가 옛날에 귀신 나고 막 칼 굴고 나오는 이런 어릴 때 봤던 나병특주 이런 데 본 거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각인된 거라. 그거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게 진짜 귀신이 아니에요. 진짜 귀신 타락한 천사가 진짜 귀신이거든.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미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걔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내가 거기 나타나기만 하면 얘들이 벌벌벌 떨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더 이상 겁이 없어지죠.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우리가 최고예요.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어떤 확신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슨 축복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집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게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최고 권세요. 지구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뭐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건 뭐 당할 사람이 없죠. 유일성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권세를 가지고 총동원해 버려. 능력과 권세로 총동원. 우리 한 사람 갈 때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 버려요. 우리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모든 총동원해 버려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래요. 이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이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완전한 우리의 배경. 우리 배경은 심권 하늘.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으니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천국 시민의 당당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모든 문제를 막는 비밀입니다. 복음. 그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복음, 그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전 당연히 도전을 해야죠. 이 흐름 바꿔야 돼요. 이 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살려야 돼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내 배경은 하늘에 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마귀, 흑암, 사단, 악령들은 이미 나한테 진 존재예요. 더 이상 흑암이 역사한다, 흑암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거 버려. 전부 생각 바꿔야 돼. 이제부터 오늘부터 달라지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게 자꾸 돼보세요. 진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천국 시민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